그렇게 예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앞으로 그 성전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큰 건물도 3, 4년이면 수십 층, 막 100층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70년 이상 견고하게 지은 그런 성입니다. 그런 성이 무너지자니요.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어느 때,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해서 25장에 이 세상의 마지막 큰 환난과 마지막 심판,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러분의 본향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이 세상이 마지막이 있듯이 모든 개인들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마지막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도 여러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복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첫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모든 죄 가운데 살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보이는 사람을 따라 믿지 내가 어떻게 뭘 보고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은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 어떤 사람을 따라 살거나 어떤 사람을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고 또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재해 기근도 일어나게 돼요. 그런 어려움을 온 세상이 겪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시작의 마지막에 큰 대환란이 오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큰 대환란이 오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는 오늘 15절에 있는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큰 환란은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지까지 보지 못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큰 환란은 언제 일어납니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때 그 환란이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입니다. 그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큰 대환란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큰 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먼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 시내산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정말로 우리가 도망해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17절에 말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 유대 그 지역에서는 보통 이렇게 지붕을 우리 슬라브 지붕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다니게 하고 그 지붕에 개인적인 다락방을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붕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거든 집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밭에 있는 자는 거처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환난의 때에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의 미련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개인적인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두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만나지 아니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고통과 괴로움에 마지막 때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를 만날 때는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미련을 두었을 때는 그 마지막 때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도 세상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미련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루 이틀 생명은 연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든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만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겨울이나 안식일을 만나지 아니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겨울이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배하기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 오면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들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예배의 삶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은 큰 환난, 여지까지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그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22절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직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자는 반드시 감하게 그 기간을 감하여 줘서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환난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환난의 날을 한두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날, 그 고난의 날, 그 시험의 날을 누구든지 한두 번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시험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밀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망할 수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을 하고 망하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시 소성케 됩니다. 여러분, 질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질병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을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믿는 내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여러분 찾아보다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이 용하다 저 사람이 용하다 여러분 쫓아다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환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번쩍 번개가 동편에 서서 번쩍인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쩍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환난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유념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어떻게 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우리도 개인적인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세상에 가증한 것을 갖다 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 가증한 것들을 나의 삶의 우선 원칙으로 둔다면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봐야 되는 거예요. 신랑에 대한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결혼할 때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차차 가지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결혼했어요.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에게, 재력 있는 사람이 결혼했어요. 맨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안 가 깨지게 됩니다.
왜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그 믿음이 그곳에 자기의 마음 가장 중심에 거룩한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 환난을 만날 때 되면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 방법 써라 저런 방법 써라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법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만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위하여 오늘도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이미 환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일입니다. 그 믿음만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